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각 맡은 위치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시니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풍성함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얻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 지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가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2장 3절까지가 같이 이제 하나의 그 의미 있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과 절은 원래 처음에 기록된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 9세기 그다음에 15세기에 장을 먼저 나눠 놓고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지구 역사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산문을 읽은 겁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약 3,500년 전, 3,500년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요. 3,500년 전에 다른 책들도 다른 시나 다른 문학 작품도 있었고 사실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발굴돼서 나온 게 비즈니스 할 때 사용했던 영수증 거래 내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슨 우리가 요즘에 볼 때 신화라든가 창세시나 홍수시나 그런 게 이 근동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거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기록들이고요. 그런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이 창세기, 특별히 1장 이런 그 멋있는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3,500년 전에 이런 종이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 말하자면 양피지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막 써서 그걸 또 그 서기관들이라고 이제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들이 또 써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내려오던 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정말 위대한 인류의 문학적인 역사적인 가치로도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위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나 감동이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새해가 시작되면 일단 시작을 하니까 최소한 창세기 1, 2, 3장 그래서 창세기 지금쯤이면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다면 이렇게 되죠. 예, 하루에 한 3장씩 읽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 레위기를 지난다면 정말 그 많이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왜냐하면 이야기들이 있는 데는 재밌게 잘 읽어지는데 무슨 뭐 제사 지내는 규정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거 또 그게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에 적용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막 옛날에 있었던 법 이런 거 읽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레위기 잘 지나고 민수기 잘 지나면 그 신명기로 또 놀라운 모세의 말하자면 연설문처럼 그 기록된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명기를 읽으면
또 거기서 주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견뎌내시면 또 고비가 몇 차례 있습니다. 예, 사람들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기록도 계속 있고, 당장 창세기에도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최소한 10개가 나옵니다, 족보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들 거기 나오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 여러 군데에서 그 모세가 기록이라고 나오고, 물론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큼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마 모세의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라고 흔히 이제 추측을 하는데 타당한 추측입니다. 예. 자,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애굽 이집트에 말하자면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애굽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고, 당시 애굽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선진 제국이었던 그곳에서 심지어 그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몰살하거나 그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때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간을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언어, 문화, 뭐 정치, 경제, 군사 할 것 없이 다 교육을, 그 위대한 교육을,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집트가 다스리던 그 고대 근동 세계에 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바벨론, 그러니까 그 고대 왕국들과 외교 관계 이런 것도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말하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이면 그 당시 모든 문화나 언어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잘 보면 법조항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라고 해서 그냥 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들의 그 특성, 그 당시 배경, 교육, 환경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사람의 성품, 성격까지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각 저자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령 예레미야 선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흔히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weeping prophet이라고 하죠. 우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도 그 슬픔에 동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슬픔이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슬픔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그 성품과 성격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사용한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창세기는 모세,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보면은 거의 한 기독교 역사 1900년 정도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다 이 기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똑똑해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까지,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모세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근데 모세가 기록한 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화하고 꾸며낸 이야기고 전설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이 창세기 특히 1장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냐, 이런 과학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냥 그 당시 유행하던 신화 같은 거를 모세가 어디서 듣고 기록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모세 오경은 그거로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막 말하자면 논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내가 하는 말도 다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모든 이야기, 모세 오경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나에 대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 성도들이 누구를 믿었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사건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령께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말하자면 여기서 비난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을 잡아보려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듯이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을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던 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많이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느냐 기록한 그것을 따져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령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한 해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나라 역사 기록에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딱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전부터 몇 년 전에 누가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게 주전 930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솔로몬이 또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그 40년 전에는 다윗이 있었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15세기 약 3,500년 전이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 3,2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왕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 어느 시대에 살았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논쟁이 좀 갈라집니다. 학자들 사이에. 그래서 3,500년 전이냐, 3,200년 전이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그 족보의 기록들을 따라 올라가서 3,500년 전에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물론 3,2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큰 주제는 창조, 그리고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창조, 죄, 재창조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어떤 이 1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전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큰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큰 구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우주가 시작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세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우주의 생성 초기 역사, 12장부터 50장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크게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이삭, 에서, 그 다음에 에서 이후에 에돔 그 자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족보에서 10개의 족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한 4가지, 5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이제 5개지만 크게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선 창조된 그 사건이 1장부터 이제 11장 사이에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그 사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홍수 사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과 족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4가지 이야기에는 좀 동일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그 홍수, 바벨탑 이야기에는 다 공통적으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벌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훼손되고 끊어지는 그 죄가 되었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살려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추궁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추방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일단
다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 마땅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을 하셨지만 노아와 그 8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는 어떨까요?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는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이야기 자체에는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클이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도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기근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을 내려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최소한 12번이나 이 사사기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태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인간의 모습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후에 정확하게 몇백 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사시대에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전체를 보면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죄, 징계, 심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한가? 이 패턴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즉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는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두 아내, 두 명이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 특히 요셉에 대한 삶이 12장부터 50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큰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 우주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 그리고 10개의 족보와 수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족장들의 시대에는 아까 바벨탑에서 심판받고 징계받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는 은혜의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그 대가 끊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 셋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고,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이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누구의 혈통이냐, 누구의 후손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민족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아들 자녀로 남아있게 되느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 2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느 후손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을 하셔서 특별히 셋을 통해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경우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을 택하지 않으시고 셈을 택해서 그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함이 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냐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후예들이 바로 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셈과 함을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는데 에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뭐 특별히 적극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미움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예. 하나님이 뭐 에서 못되게 하려고 막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이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에서는 미움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이 창세기 내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왜 이스라엘을 택하고 왜 에서는 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왜 내가 야곱을 사랑했냐 하면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유입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손, 두 혈통, 이것이 창세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가인의 자손 아니면 셋의 자손, 함의 후손 아니면 셈의 후손, 에서의 후손 아니면 야곱의 후손, 궁극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녀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책이기도 하고 주권의 책이기도 하고 언약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기 전에 사실은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완전한 분으로 홀로 유일하게 참 신으로 존재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고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로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것이고 상대를 필요로 하는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로 계신 분이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 중에 타락할 존재들이지만 내가 구원할 자들이 있다. 그 역할을 그 일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밝혀주셨습니다.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흔쾌히 동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에 흔쾌히 이 성자 하나님이 동의하고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언약,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이것이 구속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언약 맺으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시켜 주실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도 그 언약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창세기에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니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 언약을 창세기 3장에서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록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쭉 내려갈 텐데 최종적으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이 되었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곳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딱 접어서 딱 마주쳤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 22장은 정확하게 대응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지은 게 나오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한 땅,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나무를 그곳에 주셨습니다. 계시록 이 21장,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결혼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등장과 퇴장이 각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더 이상 사망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약속이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구원자가 통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정확하게 대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장면들이 계시록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수가 다 차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너무나 싫어한다. 왜냐하면 1, 2장에 3장에 가면 자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계시록에서는 자기가 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1, 2장, 창세기 1장, 2장은 신화라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신화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자꾸 이거는 너무나 신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갈수록 사람들이 창세기 내용,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믿겠어. 창세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고 뭐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이거는 신화나 전설일 거야. 계시록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막 거기에 나오는 뭐 용의 모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귀의 전략이 그런 면에서 먹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제시한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 때에 계시록에서 이루시는 그 모든 모습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을 못 받아들이면 계시록 21장, 22장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1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장을 지금 쭉 읽으셨는데 읽으면서 보면은 이게 어떤 책일까?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특별히 그 창조 이전의 어떤 상태를 언급한 게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우 조직적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첫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틀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이 어떤 틀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만드신 틀에다가 각각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명체라고 하는 태양, 달, 별들을 만드셔서 그 첫째 날 만드신 이 낮과 밤 거기에 채워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광명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죠. 해와 달, 별.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또 더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어찌 보면 요즘의 힌두교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도 신이고, 그래서 바로 왕 중에 람세스라고 하는 왕의 명칭인데, 그 람세스가 보면은 라라는 태양 신의 후계자 또는 아들이라는 뜻이 람세스거든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람세스 아니면 그 이집트 왕 중에 투트모시스라는 왕이 있는데 거기도 다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 말로 모세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람세스 하면은 라 태양신의 아들, 바로는 그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 흥미롭게 모세는 그냥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지만 이집트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당시의 모든 민족들은, 이 민족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태양, 달이라는 명칭을 안 쓰신 겁니다. 그냥 광명체, 즉 그거는 신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아무튼 둘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뭡니까? 하늘하고 그 물을 갈라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셨고, 밑에 이제 고여 있는 물. 다섯째 날 만드신 게 바로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 하늘 공간, 물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새와 물고기. 셋째 날 만드신 것이 이제 땅입니다. 땅에다가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 땅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식물들을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식물들도 땅에 붙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신 게 거기서 살 수 있는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구조입니다. 틀을 만드시고 그 틀을 채워 넣으신 것. 왜냐하면 2절에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비어 있고, 그게 바로 틀이 없다는 상태,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기본적인 이 창세기 1장의 구조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계속 반복이 되나요? 1장을 읽다 보니까 지금 다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 다른 종류의 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이니라, 이게 날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장 1절부터 3절이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창조의 그 모든 것은 일곱째 날까지가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날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잖아요. 이 날에는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뭐 계속 나옵니다. 첫째 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게, 그런데 흥미롭게도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게 2번 나오고 여섯째 날에도 2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또 많이 등장합니다. 숫자 7, 그리고 7의 배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1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 3절까지가 원래 하나의 단위라고. 여기에 35번 나옵니다. 7 곱하기 5에서 35번.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7 곱하기 3. 땅이라는 단어도 21번.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그 7로 배열된 구조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글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런 7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계속 나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 아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들을 때, 아, 7번 반복이 되고 있구나. 7번에 세 배, 7번에 5배가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1장 1절이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걸 통해서 계속, 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때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다른 이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신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 그것과는 다르게 오직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거짓 신이나 우상들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종류의 가짜 종교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신이죠. 신화.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노력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31절까지 그 제가 좀 하려고 했던 저의 계획이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1장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은혜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왜 이것이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사랑과 은혜가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차이점은 힌트를 드리자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들이고.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3장에 타락하기 전까지의 아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피조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그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그냥 엘로힘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 영어로 말하면 God,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입니다. 신이라는 명칭.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으로만 나오고 2장에서 좀 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로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할 때의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인간을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로 대해 주시니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